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기입니다. 지난주에 추석 명절 관해서 지난주가 맞죠? 고향을 다녀오신 분 좀 있을 텐데 고향을 가니까 많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동네 사람이 나와서 막 왔냐 그렇게 해준 테니까 사회 저명 인사라면 반기문 유엔 총장께서 유엔 총장이 된 뒤에 고향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뉴스에 대단한 화제가 돼서 저도 어머니도 보고 반기문 총장이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뉴스에서 봤어요. 성공한 분이 가시고 중요한 분이 가시니까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선 앞두고 있는데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되고 나면 틀림없이 그분의 고향이 방송에 나올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분의 어릴 때 얘기 뭐 등등 하면서 여러 에피소드 나오겠죠. 예수님이 고향을 갔다면 어디에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셨으면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셨는데 그곳에 자라나신 예수님이 그걸 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고향 방문기를 오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서 한 1년쯤 됐을 것이라 싶은 이때쯤이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와 이렇게 쭉 사역을 하신 다음에 나사렛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낳았을 때부터 자랄 때 청년 그 30살 돼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기 전까지의 일들을 자세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사렛 마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거기는 대략 인구 추산 한 500명쯤 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이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어쩌다가 훌륭한 똑똑한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살겠습니까? 다른 데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죠? 인재가 생기면 떠날 장소죠. 그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도시고 문화적으로도 전혀 이름도 없는 도시고 교육적으로도 아무 내놓을 게 없는 그냥 시골 동네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목수가 되신 거예요. 목수로 자라나신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대패를 밀고 톱으로 썰고 망치질하면서 또닥또닥 의자 만들고 창틀 만들고 문 만들고 여보시오 이거 만들어주시오 그러면 네 하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그 살아온 사람들이 500명 남짓한 마을이니까 평화로운 마을일 것 같지만 역시 죄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사는 인생의 모든 꼴과 모양을 다 보시면서 손에 상처 입으면서 그 일을 해가시며 사신 겁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자세히 알 수 없는데 혹시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앨범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없고 뭐 동영상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아기가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아기 자리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이미 다 자랐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다. 이 객관적 묘사, 이 관찰의 묘사는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아이였다는 것을 뜻하지요. 52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예수님도 육체 키가 자라듯 그를 통해 드러난 그가 표현한 여러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적 진실에 대한 사실도 아주 특별하게 점점 명료해지고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사랑스러우신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들부터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도대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것과 비슷할까요? 상당히 다르겠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제가 이 말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을 너무 사랑스러우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하니까 막막해요. 사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뭐 착하게 살았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기준점이 성경에 뚜렷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입니다. 율법에 흠없이 살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며 살았어요. 어린 아이 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사셨고, 그리고 뭐 청소년기를 거칠 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사셨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뭐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렇게 뒤틀리고 뭐 뻗대고 뒤집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글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셔서 율법에 흠없이 사셨고, 따라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며 살았다 볼 수가 있죠. 친구들을 골탕 먹이느라고 돌멩이도 톡 치고, 여학생들이 고무줄하면 탁 끊고 이런 거 안 한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범생 중에 범생을 사신 거죠.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흠없이 그 마음에 사랑과 온유와 거룩으로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흠짓 이렇게 좀 찔러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 그냥 부리부리한 친구들이, 형 선배쯤 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 툭 건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셨다, 그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라. 악에게 지지 말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나그네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래서 계명에 나온 대로의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히 지키며 행하라. 무례히 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죄악된 행하는 사람, 그거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오시고 기도하시며 샀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했을 그런 자녀의 모습일 것이고 그랬겠죠. 그것이 아마도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한 예수님이 가는 어린 시절이요, 10대요, 20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목수일 하면서 바가지 쓰는 법 없는 거죠. 목수일 하시면서 물건을 대충 만들어 놓고 그렇게 노는 거 없는 거죠. 성실히 충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고향을 떠난 겁니다. 어느 때에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훌륭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던 예수님이 그들 고향 사람에게 좋은 기억과 인상을 남겼을 터인데, 그가 고향을 떠나 돌아왔을 때, 그 예수가 왔나? 그 예수가 왔나?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마을이 얼마나 황량해? 그가 떠났는데 우리 마을에 빛이 없어졌어? 그가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왔어? 나이 3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의 전개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고향 돌아가셔서 회당에 다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놀라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요,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나씩 다 꼽을 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 이 얘기죠. 예수의 내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마리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사람이며 정확히 아는 사람이며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 말고 누가 더 알고 이렇게 잘 아는데, 아니 그 목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뻔히 알거늘 이자가 지금 고향을 떠났다 돌아와서 회당에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이 이 지혜가 웬일이고 저가 행하는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영적 충격과 의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형편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놀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저렇게 놀랬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일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성경을 읽으셨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쫙 펴드리니까 주님이 이사야 책을 딱 펴서 그것을 읽으셨다. 18절 곧 내용이 이것이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있을 일에 대해서 포로는 노임을 받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귀머거리 듣고 그리고 병든 자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 내어 쫓기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바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의 시. 그러니까 이 책을 딱 펴서 읽었을 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이 이사야 이 글은 이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인데 귀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주목하여 보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생각할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메시아 예언의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니까 아니 메시아 예언의 글이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응하였단 말인가 라고 예수를 쳐다보니 아니 자기가 메시아란 말인가? 이 의문과 도전으로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 다음 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이르기를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의 말인데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우리들 귀에 오늘 응하였다니 아니 그럼 자기가 이 말씀대로 메시아란 말인가? 우리가 다 알도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강한 영적 저항이 딱 생겨나오는 반동의 태도요 말입니다. 큰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하는 교훈과 그 행한 능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거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볼 만한 큰 충격인데 차라리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면 그 충격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터인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다 아는 예수라 너무 잘 아는 예수라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목수인 요셉 아니 그 볼 것 뭐 있어 목수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인 뭐 예수가 도대체 배운 게 뭐가 있으며 아는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겠는가? 기대할 바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뻔히 알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아는 예수와 눈도 목도 하고 있는 예수의 지혜의 말씀과 그 능력 사이 속에서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큰 혼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혼란 안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따라가겠어요? 나세 사람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쫙 잘 가르쳤으면 뭐 당신이 메시아는 사실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증거할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온다면 그 예언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 고칠 뿐이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대드니까 주님이 더 이상 능력 베푸기를 꺼려하세요. 그러나 소수의 몇몇 병자에게는 안수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더불어 능력을 행하심으로 과연 이사의 말씀도 예수는 메시아이며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임할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 이 선택의 길, 그 분명한 신앙의 요구가 자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시한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별 볼 일 없는 교육도 받지 못한 한낱 어리석은 청년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58절에 예수를 배척했다 되어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이럴 줄 몰랐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렇게 놀라서, 인간이 연약해서 충격적이고 상상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해서 놀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놀랐다는 것은 그토록 죄의 뿌리가 깊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놀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주님이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되었어요. 이상히 여겼다는 말의 번역은 마음으로 저히 의아히 여기고 놀라셨다라는 말에 대한 우리말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보실 때 죄의 뿌리가 그토록 깊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예수님 앞에 이르지 못했다. 겉보기는 멀쩡하죠.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겉보기 멀쩡하고요, 생각할 줄 알고요, 이성적 판단도 하고요,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상식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법과 질서가 산다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정작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미련하고 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들에겐 전혀 깨닫는 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감각이 없는 자요, 심령이 부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들의 불신앙을 체크하시고 말씀하기를 차라리 너희가 아니요 이방인이 너희보다 낫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 시를 생각해 볼까? 엘리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의 과부를 찾아가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임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막 굶주리고 사람이 힘들 때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가서 그에게 밀가를 주고 기름도 주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준 엘리야의 기적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걸 딱 얘기를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없어서 저 이방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겠느냐? 엘리사 때에 나만이라는 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일이 생깁니다. 시리아 사람이죠. 아람 군대예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도 했었어요. 근데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근데 이 고쳐준 사건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었느냐? 아무도 엘리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지 못했거늘 오직 나만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을 예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요, 내 믿음의 아버지가 다윗이요, 아무리 말해도 너희 눈에 펼쳐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고도 주의 나라의 임재와 메시아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이방보다 못한 자가 아니냐. 너희가 죽은 자와 당분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이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없을지라도 깨닫는 자를 찾아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 나사렛 사람들이 분기탱천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저자를 살려둘 수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동네 밖으로 쫓아내자.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올라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고향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잘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가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듣기 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것을 받았을 때는, 바라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을 때는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것을 주겠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이 듣길 바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 통해 들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께죠? 이틀 전에 시청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세요? 가셨어요? 가보진 않으셨어요? 양진주 씨도 안 갔어요? 그곳에 난리가 났죠. 몇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경찰 추산 8만 명, 대략 1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가득 메웠습니다. 싸이가 무료 공연을 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여러분도 할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행을 타고 한순간에 그 노래 한 곡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이죠. 싸이가 그렇게 한 걸 운집한 10만 명을 보면서 제가 혼자 말처럼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저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안 모일까? 그랬더니 옆에서 어느 한 분이 그래요. 싸이처럼 저렇게 흥이 나서 흔들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흔들며 전하겠어요? 그거 어쩌자고, 어떻게 하자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천국의 메시지는 사람 듣기에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천국의 메시지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천국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즐겨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도 자꾸 들으면 어떻다고 돼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하거늘 하물며 죄인이라, 철저히 뼛속까지 죄인이라, 회개의 눈물이 평생 흘려도 우리 눈물은 씻을 수 없는 근본상 부패한 죄인이라, 이 정죄의 사실을 듣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대속한 줄 믿고 나와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세상이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믿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죄를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리 속죄를 위한 것임을 믿을 것이고,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 중생과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그래서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말씀이 내게 송이꽃처럼 달달한 하도 이상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이때쯤에 이곳에 평소에 걸쳐서 우리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 깊은 본성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고, 그걸 다 인정하면서 회개하시오, 주의 말씀이 말합니다. 이 말에 영혼 깊은 데서 맞습니다. 아멘. 화답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교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듣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만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이고 천지를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끄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고향을 찾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저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습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배척당하고 낭떠러에 떨어질 그 위기를 당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십니다. 이미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제자가 고향에서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 저런 사람을 따라다녀? 일찍 정신 차리고 돌아서자.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그래도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은 영광의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배척과 멸시와 미움 받으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반복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할 때 주님이 그랬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따라서 위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험도 있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은 1등석
넓은 자리에 편안히 누워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1등석 자리에 편히 누워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평생의 모든 걸 들여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비해서 한 방울의 물의 가치도 없을 만큼 귀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겠다,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복음을, 예수님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의 교훈대로 회개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몸을 피하시고 훗날 재림하여서 다 불러 모아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생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장